마태복음 12장 우리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12장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안식일 논쟁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일의 그 주인으로서 구원을 베푸실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마태는 이제 이사야를 인용하였죠. 지난주에 그 말씀에 마태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함으로써 예수님이야말로 그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 그분, 곧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바로 그분으로서 죄로 인한 심판의 죽음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알지도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도 가지지 못한 그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사라져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실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상한 갈대처럼 썩어져 버릴 것이요 꺼져가는 심지처럼 그냥 존재가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결국 이러한 설명들 모두 11장 28절에서 30절에 나타난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긴 설명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장 28절에서 30절에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죄의 수고와 또 심판의 무거운 짐으로 지쳐 쓰러져가는 영혼들, 곧 우리들을 하나님께 주께서 부르시고 또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며 참된 안식과 쉼,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이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 무엇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쉼과 안식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사역이 얼마나 역동적이며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또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복음은 그냥 잠잠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복음은 역동적인 것이고 복음은 능력이며 복음은 힘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예수님 앞으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신체적으로 그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장애, 복합 장애죠. 하나만 가져도 여러 가지 불편함과 고통이 있는데 이 사람은 두 가지의 장애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다. 아주 큰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러한 장애를 가진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사람이 귀신에 들렸다, 귀신에 들려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가진 이 육체의 장애, 눈 멀고 말 못하는 이 육체의 장애는 이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고통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사람은 큰 고통에 빠져 비참한 지경에 처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귀신에 들린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영혼과 그 마음과 그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하여 신체의 장애까지 가졌으니 이 사람이 당한 고통, 이 사람이 당한 지경, 상황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영과 육의 고통 그 자체도 말할 수 없이 큰데 근데 귀신에 들렸으니 당연히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다른 성경에도 나타나듯이 귀신 들린 자들은 성 밖에 있거나 아니 무덤 사이에 뛰어다니거나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거하지 못했죠. 그가 날뛰니 쇠사슬로 묶으려 하였으나 힘이 세서 쇠사슬로 끊고 도망가는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옷을 다 벗고 뛰어다니고요. 이런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이제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 율법이 있는 사회에서 부정한 자, 더러운 자, 함께할 수 없는 자로 낙인 찍혀 공동체 안으로도 들어올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고통,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 영적인 고통, 공동체에서의 소외, 외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그 영혼이 상하여 이제는 죽음밖에 놓여있지 않고 당장이라도 그 사람이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참으로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가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가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한 일들을 이렇게 기록에 남긴 것은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일어난 사건들 모두를 기록한 것도 아니고 혹은 아무 것이나 임의로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많은 일들 중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 중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을 이제 골라서 기록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신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건들 중에 이게 아무거나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기에 마태는 이를 기록한 것입니다. 단순히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 그 이상의 교훈이 이 사건에는 있는 것이지요. 마태는 바로 앞부분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사야를 인용했죠.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에 예언된 그 메시아이시고 그가 오셔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사야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를 보게 되면은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곧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들이 이사야에는 등장합니다. 이런 사람들, 죄의 고통 가운데 있으며 구원을 받아야 하는 비참한 지경에 처한 자들을 가리켜서 이사야에서는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방황하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상한 갈대요, 그런 자들이 바로 꺼져가는 심지요, 그런 자들이 바로 죄 가운데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바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이지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며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 깨닫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그들이 비참하였죠. 귀가 있어도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니 그들이 죽음으로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지각이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 그들이 미련한 자였지요. 바로 그들의 미련함을, 그들의 보지 못함을, 그들의 듣지 못함을, 그들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이사야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록하고 있죠. 이 사람, 귀신 들려 눈 멀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은 그 개인으로 볼 때는 극심한 영적, 육적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는 이 사람은 죄 가운데 고통하며 방황하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심령이 죄악에 사로잡혀 죄의 종된 상태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인류를 이 사람은 대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심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이사야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 사람을 통하여 드러나고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고치시는,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을 정하게 하시는 바로 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유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무리, 그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23절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이제 그 기적을 이제 봐요. 그 기적을 보고 나서 23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여 믿음을 고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제 뭐라고 이 부분을 주석하냐면, 이거는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냐, 지금 우리말로 하면 뭐죠? 메시아인 것 같다, 메시아인 것 같아 라는 어떤 놀람이죠.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사람들이 외치는 말은 저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떻게 메시아가 저렇게 나타나느냐, 저 사람이 기적을 행하였으나 저 사람은 메시아일 리가 없다 라고 이 사람들이 말했다 라고 설명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지금 이 말이 이 사람들의 입속에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메시아의 다른 이름인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표현이 지금 사람들 말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 이해와 그 다음에 그 말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흐릿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기적을 통하여 그들 안에서 결코 작지 않은 요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그토록 예수님을 거부하던 자들,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던 자들, 이전까지는 그저 예수님의 그냥 떡 주세요, 예수님 병 고쳐주세요, 그 생각만으로 따라다니던 자들이 이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 안에 요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저 사람 메시아가 아닌가? 저 사람 정말로 메시아인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의심이, 그런 추측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그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이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와 영혼 모두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이에요.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셨고 육체의 고통을 없애주시는 그 일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무슨 일이란 걸까요? 그 일을 봄으로 그들 마음속에 이사야의 말씀이 생각났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육체도 고치고 영혼도 고치는구나. 어쩌면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겠다. 어쩌면 저 사람이 다윗의 자손일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의심이, 그런 추측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기적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막 논박을 하시다가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이제 했던 일로 보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아냈던 걸로 보여요. 이런 어떤 축기라고 하죠. 이런 축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바리새인들도 했고요.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종교 안에서도 이제 뭐 종종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기적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가치를 가집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또 다른 종교들에서도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구약 성경의 예언이 실현되었죠. 다른 하나는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곧 말씀의 실현, 말씀의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복음의 증거가 기적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기적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경이 응하고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무분별하게 기적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과연 저 기적이 성경을 응하는 것인가? 성경에 부합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성령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이 기적을 통하여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깨닫는 일이 희미하게나마 그들 가운데 있었고, 또 희미하게나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기적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목적이지 다른 것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무리가 그러한 은혜, 희미하지만, 흐릿하지만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을 그때에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이지요. 바리새인들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함께 보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는 흐릿하게나마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추측이라도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정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극악한 신성 모독의 말을 이어갑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향하여 오히려 바알세불, 파괴의 왕, 사단이라는 것이죠. 바알세불, 곧 사단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종이요, 사단의 힘으로 일을 하는 사단과 같은 존재다라고 너무나 극악하고 악한 말을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단이다라고 말하니 이 이상의 극악한 말이, 이 이상의 악한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듯하자 큰 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따르는 자들이 이제 이탈할 것처럼 보이죠. 자신들의 주장이 무너지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은 매우 악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무리라고 기록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어떤 신분이었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무리, 이름 없는 무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흔한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교사요, 성경을 잘 아는 신학자들이요, 더 나아가 스스로를 백성의 모범이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당신들이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을 따라오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대립이 일어나고 있나요? 이름도 없는 사람들,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그저 무리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측하는 일을,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율법과 구약 성경에 정통한 이들은 오히려 참담한 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종교개혁이 시작했을 때에 그 중세 유럽과 중세 교회와 같은 모습이죠. 성경을 잘 안다, 성경을 가르친다, 교회를 이룬다 라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너뜨린 일을 했던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지식과 삶의 모습이, 또 심지어 눈앞에서 벌어진 그 기적이, 그리고 그 기적이 구약 예언의 실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 유익도 아무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였고 선생이라고 스스로를 자랑하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눈앞에 증명되고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스스로 그 안에 갇혀버린 것이죠. 자기의 지식 안에, 자기의 경험 안에, 자기의 철학 안에, 자기가 만들어온 생각 안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해도 성경이 들리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그 귀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 지식, 혹은 내 사상, 혹은 내 생각, 혹은 내 고집, 그것이 늘 성경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데, 개혁된 교회는 늘 개혁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죠. 성경에 맞는지 늘 돌아봐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덮어놓고 우리의 생각으로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교회를 재단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을 재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내가 만들어 놓은 벽 안에 갇혀버립니다.
설교가 튕겨져 나가고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죠. 교회를 다니나 교회를 다니지 않고 말씀을 읽으나 말씀을 읽지 않는, 예배에 참석하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그런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없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둬버리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억압하는 겁니다. 그 벽을 뚫고 나오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른대. 그 벽을 넘어서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의 말씀들이 있는지 모른대. 그 벽만 깨고 나오면 얼마나 풍성한 교제의 기쁨이 있는지 모른대. 그 안에 자기 스스로를 가두어버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 처해버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딱 그 모습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논박하십니다. 그들의 말이 얼마나 억지이며 이치에 맞지 않는지를 주님께서는 쭉 풀어서 설명을 하세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서지 못하는 것 같이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낸 건 뭐라고 설명할래?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주장이 논리에도 맞지 않고 또 그들이 지금까지 행해온 일들과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물리치시며 하신 이 말씀은 그저 바리새인들을 논박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오늘 정말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고, 오늘 정말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귀신 들려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일이 단순히 병고침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것 같이 예수님의 이 논박 역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그 메시아로서의 일하심이 어떤 의미인가를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28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라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건은 바알세불, 곧 사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28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쫓아낸 것이라면 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은 어떤 가정이나 미래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은 어떤 가정이나 미래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그들 앞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난 이 일, 예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이 무슨 의미인가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으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하였음을 주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교의 앞부분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적이 어떤 것인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경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고 이 땅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성경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경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29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어떤 성격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29절에 아주 강한 예가 나오지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의 세간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강한 자는 사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집의 세간들은 뭘까요? 그 집의 세간들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사단에게 묶여있는
죄의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 사단에게 억압되어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해오세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주의 백성들을 데려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방식이 매우 공격적입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결박하고 무너뜨리고 빼앗아 옵니다.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단과 예수님이 앉아서 무언가를 거래하고 부탁하고 상의하여서 그 백성들을 빼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사단을 결박하시고 사단을 무너뜨리시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 사단에 포로된 자들, 다시 말해 죄의 포로되어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빼앗아 오십니다. 아주 강한 표현을 사용하세요. 빼앗아 오십니다. 주께서는 강탈하여 오시는 겁니다. 왜요? 사단이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결코 놓아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빼앗아 오십니다. 그 백성들을 강력한 힘으로 데려오십니다. 빼앗아 오세요.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고 그 백성들은 예수님께 속하게 되며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그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심으로 일어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 임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곳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는 뭐겠습니까? 교회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교회의 신학의 역사 가운데에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는 일에 어떤 이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이냐? 사람의 모임이고 부족한 자들의 모임이며 이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권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일에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그 죄를 회개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셨는데 교회가 없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록 불완전하고 비록 모자라고 비록 약하고 비록 쓰러진다 하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요? 교회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믿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이 풍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려질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유는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드러나며 이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비록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가면 이렇게 모입니다. 천국 가면 걱정이 확 앞서죠. 천국 가서도 이수원 목사 설교를 들어야 돼? 그런 거 아니죠. 천국 가면 이렇게 모입니다. 우리가 누굴 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뵙니다. 천국 가서 이렇게 모입니다. 가려져 있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다 들어 깨닫게 됩니다. 천국 가면 이렇게 모입니다. 지금 마음이 번잡하여 나누어지고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이 나누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부족하지만
천국 가면 하나님을 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죠. 모자랍니다. 하지만 이게 천국에서 누릴 모습의 모델입니다. 천국에서 보낼 모습의 예표입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교회를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전부입니다. 이게 참 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저는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저희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중단할까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 혹은 사역을 멈추고 이제 교회 사역이 아닌 어떤 신학교 사역, 교수 사역을 해볼까라고 유학을 준비하던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었어요. 공부를 못해서 유학은 못 갔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고 제게 교회만 하나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만 오면 막 기쁘고 즐거울까요, 제가? 아니요. 교회 오면 화난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속상한 일도 많이 일어나요. 교회 오면 가슴이 찢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밤에 자다가 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가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기 때문이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이고, 이게 교회가 소중한 이유입니다. 교회가 저는 너무 좋아요. 교회가 저는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과 이념, 말과 글, 지식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내 마음에만 있는 그런 꿈과 환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꿈과 환상의 나라,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소망하는 언젠가 할 어떤 그런 상상 속에 있는 그런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실체 없이 그저 기대와 소망 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 피와 살을 찢으심으로 교회를 그의 몸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임합니다. 육체와 영혼이 심각한 고통 가운데 빠져 신음하는 자를 고치신 것과 같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고통스럽게 하던 그 모든 영적 억압과 고통을 주님께서 풀어버리신 것과 같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사단의 세력에게서 빼앗아 오심으로 이루신 나라,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의 인류의 역사는 크게 이제 두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두 방향으로 흘러갔죠. 외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번영과 풍요를 누리는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번영과 풍요를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뭐가 어떻다 해도 과거보다 지금 더 잘 살고 과거보다 지금 우리가 더 많은 풍요를 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구석기에서 신석기, 신석기에서 청동기, 청동기에서 철기, 발전해 나가죠. 인류는 풍요와 발전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기술이 발전해 나가요. 불과 몇 년 전까지, 얼마 전까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 실제로 우리 눈앞에 막 벌어집니다. 놀라운 풍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성경만 봐도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이고 나와서 만든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에녹성이었죠. 인류 최초의 도시였습니다. 인류의 과학과 기술은 계속 발전해 왔어요. 사람의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으며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발전해 나가요. 불과 10년 사이에 핸드폰 하나만 보더라도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죠. 늘 뭐라고 합니까? 늘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면 더 이상 핸드폰의 하드웨어는 발전할 수가 없을 거다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아마 정점에 온 것 같다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다음 모델이 나오면 또 뭐라고 해요?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맨날 혁신이래요. 그렇죠? 혁신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어떻게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왔을까요? 외적으로는 점점 더 풍요로워졌지만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점점 더 부패하고 죄가 더욱더 깊어져 갔습니다.
인간의 기술의 발전은 여러분 죄의 발전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인간의 기술, 인간의 어떤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훨씬 더 많아져 갔죠. 예전에는 참 죄송합니다. 얘가 이거밖에 없어서 돌로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몇 번을 쳐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총으로 한 번만 쏘면 되는 겁니다. 총으로 한 번 안 쏴도 돼요. 앉아서 버튼만 한 번 눌러도 어떻게 돼요? 온 나라가 쑥대밭이 돼요. 모든 사람이 죽을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의 발전을 가져왔고 죄의 발전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번영하고 발전하였던 초고층의 건물을 지을 정도의 건축술을 가졌던 사람들, 그들이 만든 게 뭐예요? 바벨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을 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그들은 가장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예요. 기술과 삶의 형편은 더 좋아지고 있는지 몰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영적 상태는 더 나빠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복음은 왜곡되거나 가리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힘을 잃어가며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온 땅이 죄와 악으로 덮인 듯이 보입니다.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 악해져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해서 우리 공사할 때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해주셨어요. 제 기억에 남는 옛날에는 사과 개짝 하나 놓고 개척했는데 이런 말씀 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벌판에 천막 쳐놓고 사과 개짝 하나 올려놓고 거기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3, 40년 전에, 4, 50년 전에. 근데 지금 어떻죠,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시설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의 영적인 열심이 그때만 한가 돌아보게 됩니다. 점점 더 외적인 것은 좋아지고 발전해 나가는데 영적으로는 점점 더 나빠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윤리와 도덕은 점점 더 땅에 떨어지고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도 모든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점점 더 죄에 가까워져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류의 역사,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면 점점 망해가는구나. 점점 망해가는구나.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역사가 있어요. 기술의 발전, 도덕적인 영적인 타락, 이렇게 역사가 두 개가 흘러가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만지지 못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곧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사단에게서 죄의 압제에서 빼앗아 오시는 역사이며 그의 뜻과 그의 공의와 그의 정의가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기에는 인류의 역사가 점점 더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역사의 암흑기라고 하는 중세 1000년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았고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갔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사단의 압제에서 빼앗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바라보기만 하였고 소원하기만 하였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가 성령을 그의 백성들에게 부으사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심으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죄를 이기고 진리를 바르게 세우며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지 못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부흥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정복해 나갔고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려 그 백성들을 그 나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종교개혁이 바로 대표적인 부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이 부흥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부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죄를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죄를 이기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결코 이길 수 없는 죄의 유혹을, 예전에는 정말로 이길 수 없었던 그 죄를 우리가 이겨나가고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복음을 듣고 믿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일에 이 아침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결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뚫고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넘어오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여러분의 힘을 이겨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겨온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숫자가 아닌 거예요. 숫자가 아닌 겁니다. 부흥은 숫자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다 보니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지, 사람의 수가 늘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흥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그 복음을 믿어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이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 이 작은 교회라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그 복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과 양심, 바르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의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열매교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을 보실 때 여러분 개개인에게 소망이 있으세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젊어서, 우리가 새로운 교회 모델을 제시할 만한 어떤 지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성령을 보내심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심에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에, 그 능력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소망하고 바라며 그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 교회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 개개인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며, 그 나라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를 둘러싼 죄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승리를 맛보아 살게 되는 실제적인 일이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요, 실체가 나타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나라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예요. 한 번도 교회가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잠시 보기에 어두워 보였다 할지라도 교회는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전해지며 또 이루어지는 것이며 복음이 증거되어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사신 그의 몸인 교회이기에 그의 역사는 결코 퇴보하지도 무너지지도 않고 부흥의 역사로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그 부흥의 역사로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도 바로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기고 복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능성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 부흥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흥의 은혜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중단되지 않았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 그 영광을 맛보아 그 영광을 누리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열매 맺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개개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